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분법적인 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요, 하나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영육 간에 강건하길 원한다, 그렇게 선포하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영육 간에 강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첫 출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게 될 때 우리가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져 나가고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복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되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인데, 오늘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간악한지, 흉악하고 포악한 우리 인생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개 아래 새 것이 없어 구원받을 만한 자를 찾을 수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갈보리 산상에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되셨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히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줄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자기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노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사력을 다하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움직일 때마다 죄를 범해요. 생각하는 것마다 죄성이 가득해요. 해 아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이 죄의 그늘 아래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시는 거죠. 그런데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또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권세자가, 또 평범한 정말 초라한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죄 짓는데 앞장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길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는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빌라도가 법정에서 광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었는데 그래도 죄인 한 사람을 사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오늘 있는데, 6월절 명절을 맞아서 여기에 바라바라고 하는 흉악한 자가 있고, 한때는 당신들이 그렇게 따르던 예수가 있는데 누구를 놓아주고 살려줘야 되겠느냐고, 누구를 사면해 줘야 되겠느냐고.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음에는 한 사람이 나지막하게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 그런데 나중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는 놓아주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는 놓아주라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자리에 내놓도록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충동질을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금권을 가지고 충동했어요. 권세를 가지고 충동했어요.
위압하면서 충동했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진짜 당신이나 나나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당신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능력을 나타내고 우리도 좀 구원하고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주님을 향해서 입이 담지 못할 욕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또 다른 한편의 강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나 같은 죄인 죽어 마땅한데 당신은 아무런 죄도 없으신데 이렇게 십자가의 차명에 처함을 받는데, 하나님 나라에 나도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낙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자기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욕보했던 한편 강도를 향하여 꾸짖었습니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저분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요, 우리에게 인애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이요,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감동적인 역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의로운 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정죄하고 끊임없이 향하여서 참소하고 자신은 의롭고 아무런 죄가 없다. 저런 사람들은 세상에 있을 가치도, 존재 가치도 없고, 저런 사람들은 차명에 처해야 된다고 소리를 치면서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죄 문제 앞에서 자유로울 자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통곡하고 참회하게 되는데, 여러분, 언제 그렇게 됩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하셨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이 속에 있는 죄악의 역사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껄끄럽게 하고 불안전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계속 소란스럽게 하고 어지럽히고 분열의 역사가 나타나고 폭력적인 역사가 계속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사회의 모든 질서가 깨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공정한 정의도 사라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분분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랬던 사람들이 성령에 임하면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내 죄가 더 크다고,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내 죄가 더 크다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에서 비로소 평강의 역사가 임하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마치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산실에 새로운 씨앗이 뿌려진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두려워가지고요,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무서워서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영적인 시야를 가리고 귀도 가리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된 역사를 누리며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완전한 자가 되고 평안롭고 복된 자가 되고 진심으로 찬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은혜자가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자요 복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데요, 알고 있었어요. 오늘 다윗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내가 간악하고 중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심정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봤는데, 그때 이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서 공격하고 계속 폄하시키고 죽이려고 도전해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주여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이 친히 그 모든 것을 공평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반열에 설면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나 의로운 반열 속에 서면 내가 아니지, 저 사람도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지.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시편, 오늘 본문 말씀 36편 속에 그런 흐름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편 1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수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의 축이 균형을 유지하게 될 때 이 법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나쁜 죄로 자리매김을 하는데 요즘은요, 저울도 많이 발달됐습니다. 전에는요, 추를 달아가지고 무게를 이렇게 정하는데 속임수에 능한 사람들이요, 똑같은 3kg를 저울추로 다는데 이 저울을 어떻게 잡고 무게를 어떻게 만지느냐에 따라서 몇 g씩 차이가 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3kg를 내가 사왔는데 집에 가가지고 정교한 저울에다 달아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아이고, 50g이 어디로 갔어? 아니, 희한하네. 오다가 어디 빠졌나? 여러분, 저울추의 속임수.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능해가지고 분별법이 있는 사람들은요, 제가 어렸을 적에 기억도 보면 시장통에 나가면 사람들이 운집해서 막 물건을 사고 파는데 싸움 박질을 하고 막, 아이고야, 눈으로 못 볼 만한 광경이 일어났어. 당신 저울추 속였지 않냐고. 아니라고, 나는 정확히 줬다고. 그래, 나중에 이제 여론이 막 형성돼가지고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아니, 다시 달아보면 될 거 아니고 왜 싸워? 다시 달아봐. 우리들 있는데 다시 달아봐. 달긴 뭘 달어. 내가 정확했는데 못한다니까. 빨리 다시 하라고. 못한다니까. 여러분, 결국은 경찰들이 와가지고 수습하고 왜 그러냐고. 아니, 이 양반이 저울을 속였다고. 내가 분명히 봤다고. 그래가지고 경찰관이 입회하래. 다시 저울을 재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이런 망신이 됐어. 여러분, 정확하게, 저울은, 이 저울추는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바르게 결정을 해줘야만이 여러분 서로 마음 아픈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속임수를 썼던 사람이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쓰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이렇게 휘장에서 이런 나쁜 짓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사람들 앞에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앞으로 저 양반에게 물건 사지 말라고, 그냥 저울 속이는 사람들, 공정성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물건도 사지 말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잘한다고 했지만 때로는 이 무게감이 감정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약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진리를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셔서 마땅히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보니까요, 시편 기자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 없대요. 1절에 그랬잖아요. 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하나님, 그 따위는 없다니까. 하나님을 인정치 않아요. 여러분, 죄의 출발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역사하시는 섭리의 그 은혜 역사도 없다고 부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데, 다윗이 보니까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맡기자고. 다윗이 너무 속상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이래서는 되겠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다음 2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 어떻게 행하는 것마다 선은 없고 악만 행하는지, 이 답답함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이 마음 아픔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에게 있어서는 사위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위를 장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저가 살아있는 한 내가 편안하게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도록 했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사실은 죄를 범한 게 없었거든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던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이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할 뿐이죠. 그런데 상황이 급변해가지고 사울왕이 2번씩이나 다윗 앞에서 다윗이 죽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막 반전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또 타치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뭐죠? 나라의 왕을 다윗이 노타치해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울왕이 이래저래 해서 참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 할지라도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제가 힘으로 제 생각으로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요. 그럼 다윗이 2번씩이나 자기 앞에 누워서 잠네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아이고, 이런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그냥 뭐 더 뒤돌아볼 것도 없다고 그냥 단칼에 할 수도 있었지만, 사울왕의 소지품만, 사울왕의 옷자락만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사울왕 앞에 보이면서, 왕이여 이거 보시라고, 왕이여 이거 보시라고, 내가 당신을 해하고자 했다면, 정말 내가 불의한 일을 행했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내가 결백하다는 증거요라고. 그랬더니 사울왕이 나중에 눈물까지 훔치잖아요. 충성된 충인 내가 다윗을 몰라봤다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뿐이지, 시간 지나면 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윗을 공격했는데, 여러분, 그래도 다윗은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여러분, 사울왕은 어떻게 됐나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징치하심으로 전쟁터에서 참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고 그의 아들도 죽음을 당하고 또 그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목도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오늘 시편 36편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은혜 사상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읽어볼게요. 4절부터 읽습니다. 4절 시작.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여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모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신지요.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둘로 나누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든지 간에 그 죄는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덮으시고 나 못 봤다. 안 보신 게 아니에요. 나 못 봤다. 어린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숨바꼭질을 해요. 숨바꼭질. 할아버지 아버지 아빠 엄마 숨바꼭질 막 재밌어가지고 아이들이요. 숨었는데 머리가 다 보여요. 숨었는데 옷깃이 다 보여요. 아이들이 좀 짓궂어가지고 꼭 할아버지 뒤에 와가지고 있어요. 할머니 뒤에 와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할아버지 나 안 보이지? 할머니 나 안 보이지? 왜 또 소리를 내고 그래? 네 소리가 너 거기 있는 거 증명해. 거기 있네 거기서 소리 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니 왜 안 보이지? 어디 갔어? 어디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다 보고 계시는데 나 너 못 봤다. 기억이 안 난다. 왜 기억 못 하세요? 다 아시는 분. 도무지 기억지 않으리라.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공의로운 그 하나님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냐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오면 그 순간부터요 눈이 먼 사람처럼 귀가 닫힌 사람처럼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보지 못한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도무지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뭐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고 있어요. 그 공의가 임하면 그 하나님 앞에 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피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만 임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공의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그림자가 비춰지고 오는데 여러분 여름에 장렬한 태양빛이 비치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기준에서 죽겠다. 야 이러다가 이제 우리 다 죽겠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바람이 솔솔솔솔솔솔 불어오고 바람만 불어와서 시원한 것이 이유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몰려왔는지 구름중에 쫙 몰려와가지고 시원한 바람 플러스 알파 시원한 그늘이 형성되면요 아이고 오아시스가 따로 없다.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간에 바람이 불어? 어떻게 이 시간에 그 엄청난 구름이 여기에 우리 있는 이 위로 몰려오냐고. 가물음에 마른 땅에 그러다가 소낙비라도 내리면
여러분 춤을 추면서 그러면 그렇지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주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상해. 하나님 저 산 넘어 저 이웃 동네는 절대 비 내리면 안 돼요. 하나님 왜 거기도 구름이 몰려요? 불공평한 것 같아. 그런데 소문에 듣자 하니까 이웃 동네에도 엄청난 비가 내려가지고 가뭄이 해갈되고 식물들이 그냥 팍팍팍 되살아나고 이 소문이 막 울려 퍼지면 여러분 인간적 율법주의적으로 자기 공로주의에 빠진 사람들, 사랑은 생각 않고 공의적인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벼락이라도 내리시지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몰라 진짜요. 속상해가지고 견딜 수 없네. 여러분 그런데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다는 생각을 하면요, 그러면 그렇지. 여기만 비 오면 안 되지. 여기만 비 오면 안 되지. 일본에도 좀 비를 내려주시고 북한 땅에도 비를 내려주시고 러시아, 중국에도 비를 내려주시고 주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용서도 안 되고 못마땅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참 잘 해보려고 해도 마음이 안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를 보니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피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믿음대로 살고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불충하고 불의한 사람들에게도 아직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시원한 선선한 바람을 주시고 오국백과한 물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래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 영혼도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것이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잣대와 사람들의 저울과 사람들의 판단 앞에서는 불만이 일어나고 불공평하다고 하고 마음 아파 상처가 끊임없이 심령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괴롭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의 공의와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까지 보면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래도 이나마 이렇게 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전 세계 선교사들이 물밀듯이 복음을 들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들은요 주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갖지 않으면 선교 못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냐고 진짜 그냥 다 때려치우고 끝장내자고. 복음주의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올바로 이 속에 재인식하지 않으면요 복음 들고 나가서 선교 못합니다. 전도 못해요.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 교우 간의 관계 여러분 아름답고 복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보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도 보고 그래서 양날의 검처럼 좌우를 살피면서 함께 가게 될 때 여러분 거기에서 아름답고 복된 은혜가 나타나고 여러분 화평과 공평의 역사를 통해서 물이 흐르듯이 강물이 흐르듯이 바다에 모이듯이 위에서부터 소낙비가 내리듯이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고 감사 감격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속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임했어요. 여러분 공평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오니까 전인격적인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 내려볼까요? 8절부터 읽어볼게요. 8절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에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셔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다윗이 지금 신바람이 났네요. 신바람이 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음을 갖고요 다 맡겼더니 그때부터 의연하게 되고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 편을 다 던져놓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리. 죄인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시리.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선악간에 심판주이신 주님 앞에 서게 되리.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위로가 몰려오고 평강에 찾아오고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말씀 또 디모데서의 말씀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우리의 구속의 은총의 은혜를 감격하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이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혼란과 핍박이 거세면 거셀수록 주님의 이로하심의 그 능력과 은혜가 더 강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가 선포하면서 자기 자신도 누리고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자기 자신처럼 이런 은혜의 수준 안에 함께 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위로받았습니까? 예수님도 우리 같은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께서 억울함과 수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야 내가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혹시 억울합니까? 마음 아프고 힘듭니까? 그러면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거 생각하면 그보다도 천만 배 만만 배 더 많은 고난과 고통과 수욕과 모든 죄악의 짐을 몸소 담당하시고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6시간 고통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마지막에 주님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죄를 범하고 있는데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도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심판주요 모든 것을 공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다니까 은혜가 임하고 감동이 물결이 몰려오고 아휴 나도 잘난 것도 없는 것이 참 말도 많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가 의로운 척하고 주님 나부터 용서하지 말아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가슴을 칠 줄 알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공의가 바르게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심판할 건 심판하시고 칭찬하시고 상을 주신 건 상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 순간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오늘 다윗이 이 그 자신이 당한 시대를 재조명해 보면서요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 없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불의를 행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도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죽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달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여러분 이 균형이 잡혀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의 균형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마음이 산란하고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자꾸만 더 깊어지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섭리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면 어디서부터 몰려왔는지 주의 은혜가 몰려오고 평강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바로 내 부활이 되고 내 은혜 체험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먼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한번 보세요. 나라가 로마의 권한이 있었어요. 어디 눈을 씻고 봐도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율법주의자 율법사들도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교육, 군사, 재반 모든 분야를 봐도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됐냐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늘을 품고 심지어는 비수를 품고서 내가 그냥 어떻게 해버릴 거예요. 그냥 비수를 품고서 사람들이요. 얼마나 살벌했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오른병을 치거든 왼병도 돼야 걷어달라거든 속옷까지 내어줘. 달라면 주라니까. 아니 주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 예수님 이 시대에 참 이렇게 세상이 흉흉한데 7번 용서하면 되죠. 무슨 소리야?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해라. 아니 저 양반이 메시아야 아니면 바보야? 이 나라를 구하러 오신 분이야 아니면 망가뜨리려고 하는 분이야?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여러분 엄청나게 거세게 위력을 과시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보고 실망하죠. 야 메시아 아닌가 봐. 이 메시아는 이럴 수가 없지 하고 주님을 뒤돌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음 아파서 신음하고 고통당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보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더니 우리가 잘못했다고 주님 좁쌀만한 생각을 가지고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그 영화롭고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배은망덕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이런 베드로를 비롯한 복음을 붙잡은 믿음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환난과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거세게 사랑의 실천자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부활을 증거하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오늘 우리와 만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3일 만에 그분은 부활하셨고 다시금 승천하셨는데 그분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이 진리의 사실을 거침없이 전하자고 나가서 여러분 죽음도 각오하고 나가서 전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세상에도 저런 사람이 있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의 권세 안에서 위로를 받고 나 같은 죄인도 저들이 용서했다. 여러분 채찍을 가지고 검을 가지고 찔러야만이 결과입니까? 아니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여러분 이런 사랑의 역사를 가지고 가야 진짜 화평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함께 실천하고 여러분 그래서 한편에서 용서하고 사랑해야 다른 편에서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사랑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져서 여러분 혼합적인 이 화평의 평화의 역사가 나타나지. 끊임없이 대결 구도가 형성되면 끝나지 않는 피바람의 역사가 계속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에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다윗이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사오니. 여러분 이 말씀은 심판주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번 한 주 동안 이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